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렇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두 천사가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할 말이 있으신 거면 전처럼 직접 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해야 될 텐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굳이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제 살펴본 부분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남을 극진 대접하는 모습,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드러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동안에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막의 밖에 그늘에서 남편이 손님을 접대하고 아내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얘기를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듣고 묻죠. 아니, 나는 내 남편이 아직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웃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사라가 왜 웃냐? 왜 웃으면서 우리가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말은 안 했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거기서 맞추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나오고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그냥 넘어가시면 만족한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나님 치사하시게 굳이 이렇게 집어서 민망하게 그러시나.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웃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 굳이 사라를 망신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 아이 낳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됐고 너무나 기뻐서 웃게 됐어요. 그래서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기쁨의 웃음이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못 믿어서 웃었는데 하나님을 웃게 하셨다. 보통요 사람이 큰 일을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오면 놀랍니다. 오 진짜 응답하시네 하고 놀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빨이 좀 센가 보다. 우리 교회 기도빨이 진짜 센가 보다.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계속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뭐 기도빨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자리에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자꾸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웃었다. 믿지 않았다. 이삭 낳을 건데 너희 믿음이 좋아서 낳은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짚어놓는 겁니다. 너희는 못 믿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면서 이걸 잊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실 걸 믿지 못했다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걸 내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쥐고 막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고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돔으로 향하는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배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소돔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직접 확인해 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그들의 악한 일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보고 알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보고는 그렇게 내가 받았는데 진짜 그런지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오지 않으면 모르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미 심판은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직접 가서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있어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게 그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직접 알게 됐는데, 알아서 좋을 게 뭐죠? 그 목적이 18절, 19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할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실 것인데, 의와 공도라고 했어요. 이 의와 공도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의는 내적인 의로, 내면의 거룩함, 그리고 공도는 세상에 구현하는 의로움입니다. 의는 내면, 개인의 경건에 대한 의미가 강하고, 공도는 세상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해서 그가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인데요.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화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통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구나, 나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죠.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협상하듯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소돔에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용서하지 그러면 하나님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왜 이랬을까요? 조카 롯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롯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롯은 어떡합니까? 소돔에 롯 살고 있는데요, 롯의 가족은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뭐하러 계속 숫자 얘기하면서 그걸 줄여나갑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어요.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 소돔, 포로로 끌려간 소돔의 여인들, 어린 아이들을 구해냈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고맙다고 연신 나한테 큰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잘 살고 있나? 그때 그 조그맣고 예쁜 아이가 고맙다고 나한테 빵 한 쪽 건네줬었는데 그 아이 잘 크고 있을까? 근데 그 소돔성이 심판당한다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눈에 밟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5명 부족하면요, 10명이 부족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괘씸함,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실 것을 무릅쓰고서 계속 협상하듯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품으시는 마음이 분노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세상은 착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사람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에요.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롯만 중요하고 소돔을 중요하지 않다면 아브라함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 멸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 소돔 인간들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저런 이런 짓도 있고 저런 짓도 있고 저런 나쁜 짓도 해서 죽어마땅합니다. 지옥 제일 깊은 곳에 던져주세요. 뭐 이랬겠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들 중에 구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까 그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타게 기도했는데 결국 소돔은 멸망당했습니다. 기도가 거절된 겁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혈육만 챙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 열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져요.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의 유익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때만 써요. 계속 자기만 알고 자기한테 이거 달라고만 하죠. 근데 철을 들면 부모의 마음을 해낼 줄 알고 다른 가족들을 챙길 줄 알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때만 쓰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한국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대의 문제들을 놓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놓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의인 10명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없는
나를 향한 애타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그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날에 우리의 슬픔이 향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